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난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그의 능력과 그의 열심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축복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절, 말하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던 그때에,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마음의 욕심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즐겨했으며 더러움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뒷부분에 오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으로 인하여 당했던 아픔과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고통을 당했던 일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은 평안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 친구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인간은 어느 누구와도 참다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독하며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여 자기도 자기에 대하여 좌절하고 아파하고 하는 고통과 전쟁 속에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갖는 고통과 시기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하여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남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는가 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에서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이방인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알리시는 방법 중에 그들을 들어 쓰신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들어 참다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고 자기는 잘났고 남은 못난 얘기로 써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얘기들, 그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고 십자가라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심각하고 그 문제는 어려운 싸움이었다 라는 것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 되었느냐? 이제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되었다.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넓게 기독교의 아웃라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향하여 하는 얘기 중에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인간이 가진 문제는 십자가라는 방법 이외에 풀 수 없는 문제다 하는 지적과 십자가로 풀려진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그 둘은 언제나 하나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자기 아닌 어느 누구와도 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인간이 드디어 어느 사람과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그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거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배부르고 남아야 남을 주는 법입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 가면 콜라를 공짜로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고요? 그걸 왜 공짜로 가르쳐 주겠어요?
콜라를 공짜로 준다고 했어요. 거기를 콜라를 내가 먹을 만큼 밖에만 없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먹고 한 사람 분이 남으면 누구를 가르쳐 줄까요? 누구에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먹고 꼭 한 사람 분이 남아요. 누구? 마음에 정하셨어요? 보통 그게 남편과 아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때 공짜로 가르쳐 줘요? 돈 받고 가르쳐 주죠.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이고 나에겐 필요 없는 것일지라도 누구와 절대 나누지 않는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고 설교하는 목사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둘이 같이 손을 잡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몇 가지 분명한 얘기들을 우리가 정리해 놔야 됩니다. 분명한 얘기인데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 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싸움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일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원래의 메시지와 목적이 살짝 옆으로 비껴나가서 다른 목적과 다른 일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그것과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부수적으로 평화로운 가정이 생겨납니다. 겸손한 사람이 생깁니다. 겸손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예수와 기독교가 도입되지는 않습니다. 먼 나라 얘기 같으죠? 그것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을 할 때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권위로부터 그를 평가절하하는 가장 좋은 전략으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기독교를 동원해서 민주화, 인권 문제에다 갖다 쓰기도 하고 사람들을 도덕화시키는 데 갖다 쓰기도 하고 세계 평화의 방법으로 쓰는 것만큼 기독교가 오해되고 교활무쌍하게 그 자리를 뺏기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늘 확실하게 진리입니다. 예수를 다 믿는다면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다 믿는다면 거기에는 결단코 우리가 보고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방법론으로 기독교가 도입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겸손하라, 사랑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라, 겸손하라, 인내하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서 겸손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치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도 모든 자연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요소들 중에 그것을 가르치고 개발시키면 스스로 분발하여 스스로 훈련받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중에 인내가 있고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니요,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겸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한 인간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자기가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희망이 없는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합니다. 그 외 어느 누구도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은혜 속에서 기다려 주시는가를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내는 없습니다. 점수 따는 처세술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언제나 방법론으로 이용되어서 기독교가 앞에 나타난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기독교를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인 양 오용되는 것들로 말미암아 늘 파괴되고 늘 손해보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흐려집니다. 모든 사람을 아버지 앞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르게 만들고 싶기 위하여 기독교를 쓴다면 그것만큼 사탄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도입돼서 한 사람이 정권을 얻는데 그것이 쓰여진다면 그것만큼 기독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데 쓰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설명되고 그것이 권면되어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모두가 손을 잡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결론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세상의 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솔트 회담이 레이건과 누구예요? 고르바초프가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긴 절대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주름잡는 두 강대국의 원수가 두 나라의 자존심과 우월감을 어깨에 견장처럼 달고 앉아서 모든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재미를 영원 무궁토록 누리기 위해서만 회담을 할 겁니다. 무슨 평화가 그들의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회합도 유엔 어느 것도 그것 안 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모든 평화는 그것이 결론이 한 나라와 나라의 평화로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으로 그 평화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싸우면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을 마주 잡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6절 17절에 계속 말하는 것 같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요. 아시겠어요? 십자가라는 방법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화목은, 이 화평은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철학도 어떤 교육도 상담도 심리학도 아닙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제가 자꾸만 흥분을 해서 정치적인 언사가 끼어서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리는 것이 훨씬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레이건 같은 사람들이나 가서 해야 할 일을 감히 교회에서 입에 올렸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훨씬 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레이건 같은 사람을 붙여줬다는 것은 교회 창피입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교회란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훨씬 센 데입니다. 그 모두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나만이 아람 군대의 장관 나만이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폴레옹 같고 알렉산더 같고 이순신 같았던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나라 왕도 나만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 고칠 것이랍니다. 같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고쳐주죠? 나만이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김포공항에 의전실장부터 나와서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이거 안 하고 문에 앉아서 왔느냐? 얼굴도 안 내밀고 자기 사환 게하시 이름도 왜 나쁜 사람을 쓰냐 하면 만나는 사람을 약호 죽이기 위해서. 좋은 이름 많잖아요. 민원식, 주성호 좋은 이름 다 놔두고 게하시 시켜서 뭐라 그래요? 무슨 큰 일을 하라 그러면 그게 훨씬 괜찮았을 텐데 청계천에 가서 목욕해라. 나만이 뿔이 나서 갔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하나 둘이냐? 뭐 요단강에 몇 가무라고? 왜 하나님이 사건을 그렇게 푸셔야 되죠? 그런 정도는 왜 여기까지 와요? 왜? 엘리사까지 온 것만 해도 불쾌한 거예요. 게하시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갖고 무슨 좋은 강, 한강 오는 것도 불쾌한 거예요. 그런 건 청계천에서 끝내거라.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문둥병 정도 고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회의에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린 보다 중요한 얘기, 보다 적극적인 얘기, 더 엄청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 모든 특권을 내버리고 청계천 앞에서 쥐약 털고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고성능 마이크 리어카에 달고 쥐약 장사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교회가 마치 사회 정의나 부르짖고 부정부패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큰 사회적인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쫓아가서 구호금 전달하고 이러는 것이 교회가 하는 큰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첫째 되는 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과의 전쟁이 중단되고 깨지고 손을 마주잡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군요. 당신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군요. 당신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던들 어떻고 내가 당신 아들을 잡아먹었던들 어떻습니까? 그 회개와 그 감격이 둘을 손을 잡아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라는 고백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해야 할 일이고 성경이 기록한 모든 기록이 궁극적이요 가장 근본적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하면 부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은 죄인이 은혜 입은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 정치가 올바로 될 것이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뭐 할까요? 단말이에요. 뭘 해도 그 다음에 부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모두에게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동등한 겸손한 입장에서 베풀 것이란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 기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구절들을 우리가 대강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깜으로 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디다 동그라미 하시대요? 너희에다 또 하셨죠? 안 봐도 뻔해요. 선생님은 다 알아요. 에베소 지금 2장 18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둘을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가게 하셨느니라. 거기서 절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신자가 갖는 가장 행복한 감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신다. 거기에서는 동그라미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너희에다 하셔야 돼요. 너희 천부지 새의 천부는 아닙니다. 새에겐 창조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실 분입니다. 새에게는 하나님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을 먹이신 이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천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무엇이 여러분 걱정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던지지 말고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뭐이 불만이십니까? 누가 입은 옷보다도 멋있는 꽃을 만드신 하나님, 그에겐 하나님 관계일 뿐이에요.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일 정도에서도 우리에겐 아버지입니다. 뭐가 불만이십니까? 뭐가 우리를 초조케 하고 의심케 하고 불안케 할 것들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긴 저 혼자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인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러죠? 은혜가 없으면 고함만 지르는 법이라고. 이제부터 살살 합시다. 은혜 있게. 우리는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수준에 있어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천부가 아니시고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아는데, 예수를 믿은 것도 알아요. 내가 구원 얻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은 확실한데 나머지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아니, 더 나가서 있으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죽은 다음의 문제 외 것을 간섭하는 게 싫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내 마음대로 살겠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마음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으신 거죠.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죽은 다음의 문제는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안 살면 죽이느냐? 죽이면 좀 낫게요. 절대 죽이지도 않고 돌이킬 때까지 패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죠. 아직 안 맞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리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패시는 방법이 있고,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고 있는 걸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불안하죠? 지은 죄가 뽀록 나기 전, 그때가 가장 불안합니다. 아직 사건이 터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실까봐 오늘 이 문제를 더 크게 들먹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와 어느 사람과도 전쟁 상태가 없고 누구와도 손을 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감격의 길을 걷는 기쁨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의 다 아닙니다. 김기현 장로님 빼놓고는 다 아닙니다. 아닌데 이 기쁨이 맛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아닌 사람끼리 앉아서 괜찮은 것이라고 자위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목사가 져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외쳐야 하고 볶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이 현실적으로 허락된 것인가를 성경을 근거로 하여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긁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삽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자랑을 이 말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처칠이 뭐라고 한마디 중얼거린 것 같이, 메가더의 얘기 같이, 그런 어떤 센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백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얘기도 그것은 어떤 개인의 특수한 특권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누릴 특권입니다. 엘리야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봉고 타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도 다 신자에게 확실하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그에게 더 큰, 더 적절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께서 다른 어떤 메시지도 다 관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하신 신앙의 성숙보다 더 큰 성숙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그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치지 마십시오. 왜 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와서 때리는 겁니다. 뺏는 거고 밟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목숨밖에 뺏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뺏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이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뺏어가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반문이 생기진 않습니까? 이 목사는 조금 돈 게 아닐까? 저렇게 어떻게 살자고 이러지? 예,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아직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우리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하여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잘 살고 싶거든 학원을 나가십시오. 거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세술, 과장론, 부장론, 사장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가? 어떻게 돈을 잘 굴리며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미국에 이민을 가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망하는가를 가르치는 동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더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여지를 더 넓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 그분이 요구하는 길을 가서 오징어같이 돼서 죽는가? 이걸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쳤지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했어도 성령에 취했죠. 기억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교회들이 갖고 있는 또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 중에서 가장 저를 분노케 하는 게 있다면
세상을 위해서 기독교가 많은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잘 사는데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몹시 못마땅합니다.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부수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무엇에다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것이 정치로 나갈지 경제로 나갈지 아니면 뒤집어서 그것이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으로 밀려 들어갈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기독교를 얘기하는 데 대해서 교인들이 훨씬 떳떳하게 앉아서 이 교회는 구시대구만 그런 얼굴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눈부터 문둥병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정당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와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랬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안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래요? 주변에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증명하려는 얘기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런 것에 대한 뿔따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숨겨놓은 줄 제가 압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 요만큼은 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을 위해서 위로용으로 하는 겁니다. 또 액면대로 믿고 또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기독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를 보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하십시오. 우리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매일 우리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러고 저러고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잘나고 굉장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 어느 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곧 여러분이 저한테 고맙다 그럴 날이 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서 지금 평균 연령이 40이 다 넘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저 한 3, 40년 사시면 대부분 별로 안 남아 계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죽었다 깬다고 복창을 해도 그저 40년만 참으시면 죽도록 충성하시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라 부르셨으며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며 그곳에 손잡고 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인해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우리의 축복들을 놓치는 바보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를 위하여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가로질러 걷게 하시고 거기서 당하면 당하게 믿음의 인내와 충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이름을 저희들에게 붙이셨는데 산 위의 동네가 감추어질 수 없는 것 같이 주의 말씀에 등불들이 되어 싸운데 혹시 우리가 모두 말 아래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등에 붙이고 그저 이 세상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다는 말이 어떤 심각한 책임을 수반하는가 알게 하시고 그 특권도 알게 하시사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여 제가 제 인생을 주 앞에 바칩니다. 연약한 것을 도우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